절기를 위해 정한 날이 지나고 엘가나와 그의 가족이 자기 처소로 돌아감. 19절. 그들이 성막에서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매일 거기에 있었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정해진 것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된 자에게 먼저 있는 자가 되게 하라. 그들 앞에는 여행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갈 아이들의 가족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때까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전도자는 여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예배에 여러 날을 보냈지만 다시 한 번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하는 아들의 출생과 이름. 마침내 주님은 한나가 원했던 바로 그 한나를 기억하셨고 11절. 원할 필요가 없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에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짐, 어려움, 염려, 기도를 오래도록 잊어버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는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는 이 아들을 20절.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의 어원을 이스마엘의 이름과 거의 같다고 한다. 이는 어머니의 기도가 놀랍게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그 이름을 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할 때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위로를 받고 그 은혜로운 겸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자비는 시와 같이 특별한 감사의 표현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한 사무엘을 얼마나 많은 계절적 구출과 공급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헌신하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약혼합니다. 한나는 이 이름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요청을 받았음과 동시에 그에게 바쳐진 하나님의 의무를 염두에 두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특별한 면에서 선한 자녀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가 그녀의 서원의 아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31. 2. 기도 응답에 대한 자비는 시와 같이 특별한 감사의 표현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한 사무엘을 얼마나 많은 계절적 구출과 공급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헌신하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약혼합니다. 한나는 이 이름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요청을 받았음과 동시에 그에게 바쳐진 하나님의 의무를 염두에 두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특별한 면에서 선한 자녀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가 그녀의 서원의 아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해너가 그를 돌보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그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녀는 그를 간호했고 그를 다른 사람의 가슴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대한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은혜의 언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주님께 하듯이 행해질 때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엘가나는 매년 성막에 예배하러 올라갔고 특히 그의 서원,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가 한 서원과 구별한 어떤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올라갔다. 21절. 그러나 한나는 따뜻한 존경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들을 위해 남편에게 집에 머물도록 간청했습니다. 여자들은 3년의 절기에 올라가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한나는 가는 것에 익숙했지만 지금은 면책되기를 원했습니다. 여자는 빠는 아이를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녀가 계속 집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디로든 갔다면 실로에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며 희생을 베풀지 않으실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어린아이를 돌보며 공적인 규례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경우에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롭게 받아주실 것이며 비록 그들이 집에 머물지만 그들은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실로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데려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면 다시는 그를 데려갈 마음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모. 서원을 이행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은 서원의 이행을 연기할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철에 아름답습니다. 얼마 동안 댐 아래 있게 될 때까지 어떤 동물도 희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 3. 1. 과일은 익었을 때 가장 좋습니다. 엘가나는 그녀가 제안한 것에 동의합니다. 23절 보기에 좋은 것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는 그녀를 건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녀에게 언급했습니다. 보라,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동포들이 이와 같이 이 멍에를 메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특히 경건과 사랑의 사업에서 서로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 일인가?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덧붙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의 말씀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의 수락을 나타내신 엄숙한 서원을 그의 유아기의 위험을 통해 아기를 보호하시니라. 이 아이가 성소의 봉사에 엄숙하게 들어가는 것. 우리는 그가 모든 장자처럼 노 2시 22분, 23, 41 만에 주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젖을 뗀 후에 그는 구속받기 위하여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가 3살이 될 때까지가 아니었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젖을 뗀 직후라고 생각합니다. 젖을 떼기 전까지는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23절. 다른 사람들은 그가 8살이나 10살에 젖을 떼기 전까지는 젖을 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비범한 아이를 제사장의 자녀들 가운데서 교육시키기 위해 3살의 성막에 들어가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24절. 그 아이는 어렸으나 나이보다 총명하여 그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무 일찍 종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였으므로 히브리인은 학습 연령에 그것을 읽습니다. 젖을 떼고 젖을 먹인 자들 외에 그가 누구를 위하여 지식을 가르치리요. 이사 28, 9. 그녀가 그녀의 아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관찰하십시오. 희생으로, 적어도 3마리의 수송아지, 각각의 소재물이 있음. 24절. 아마도 어린 시절에 해마다 수송아지 1마리, 또는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로, 셋째는 화목제로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희생 제물을 통해 자신의 산 제물을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맺은 모든 성약은 희생, 즉 위대한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인정으로. 그녀가 엘리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엘리에게 평화의 응답을 희망하도록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26, 27절. 주님, 당신은 나를 잊으셨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쾌활해 보이는 나는 바로 그 여자로 3년 전에도 여기 곁에 서서 울며 기도하였더니 이것이 내가 기도한 아이였나이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겸손하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는 자니. 시 66, 16 물결표 사인 19 참조. 이 자비와 위로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내게 주셨느니라. 한나는 엘리가 이전에 표현한 의심에 대해 광고함으로써 엘리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는 당신이 그토록 심한 질책을 받은 여자인데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주의로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십시오. 3. 이 아이에 대한 그녀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고 28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그를 주님께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되풀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려주거나 주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녀가 우리가 빌려준 것처럼 그를 다시 불러오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녀가 전에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내가 여호와께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활용에서만. 그리고 27절 주님은 내가 구한 청원을 나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빌려주었다. 그래서 그것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어원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분께 구하고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드린 모든 선물은 먼저 그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 이 때문에 하나님께 빌려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빌려준 것으로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그것을 이자와 함께 갚아 주실 것입니다. 특히 그의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것은 말할 수 없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세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들이 주권적 권리에 의해 이전에 그의 자녀였으며 여전히 우리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견습생으로 보내므로 몇 년 동안이 아니라 그를 주님께 맡기고 그는 평생 나시린인 주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은 결혼 성약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의 것이 되어야 하며 결코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린 사무엘은 그의 일면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말을 하는 것 같은 자를 위하여 거기서 주님께 경배하였으니 곧 그가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진보적이었고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종교의식을 발견한 아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성소에서 설계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그가 성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참고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에게 그의 예배를 가르쳐야 하고 예배에 데려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시고 더 잘하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